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바로 전날에 기도하는 전체 내용이 됩니다. 이 땅을 떠나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다락방에 모여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메시지들을 13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길 것이다. 분명히 이긴다. 환난은 당하지만 이긴다. 흔들리지 말라. 이게 결론과 같은 메시지.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속을 자기 자신의 찢어짐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1절에서 오늘 5절까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20절에서 26절까지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예수님의 참으로 그 기도를 엿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오늘 17장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17장 들어 강의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기도를 생활화하셨다는 거죠. 네. 항상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히 기도를 여기셨다면, 상번제를 드리시는 것을 성취하신다면 우리도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보리떡 5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 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좀 같이 이렇게 돌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아무래도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간단하게 땡크갑부터 해서 땡크갑부터 시작해서 음식 감사하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먹게 하는데 요즘에는 벌써 음식이 나오고 하면 합의 기도해 달라고 딱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도 습관화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를 조화 있게 우리 주님은 생활에서 실현해 나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서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건 메시지예요. 그런과 동시에 오늘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항상 거기에 따른 기도 생활이 뒷받침될 때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 기도만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곁길 가는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 하시는 분들의 약점은 또 그런 점이더라고요. 조금만 뭐 꿈에 뭐가 나면 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그걸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중요하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알기는 아는데 실천력이 약해서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힘차게 나가는 그 힘이 부족한 것을 또 느끼게 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이 균형, 이런 균형을 잘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말씀의 균형, 말씀이 뒷받침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제자들을 섬겼어요. 섬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시는, 대속을 성취하시는 복음. 이 네 가지의 균형이 우리의 수레바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휠 밸런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를 고칠 때 휠 밸런스가 되지 않으면 새 타이어를 끼워도 금세 새 타이어가 이상한 방향으로 달아서 60, 70만 놓고 가도 속도 이게 다다다달 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이어 교체할 때는 휠 밸런스를 잡잖아요. 그 몇십 불 주고 휠 밸런스 할 거냐고 물어본다고요. 돈 아끼려고 안 하면 그 손해입니다. 나중에 새 타이어 달아도 금방 달아버려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이웨이에서 펑크 나면 이거 위험한 지경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네 가지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말씀과 기도와 성김과 증거, 복음. 이 증거,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잘 잡고 나갈 때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를 우리는 잘 나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김과 교제를 통해 섬김, 그 다음에 증거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밸런스를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의 공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가지의 수레바퀴와 같이 밸런스,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또 대속을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면서 백성들의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와 또 공동체의 죄를 씻는 역할을, 대속죄일의 역할을 대제사장 때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자기 피를 찢어서 흘려서 어디에요? 하늘 지성소에 뿌려서 자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로 이루어질 교회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바로 그 기도,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림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죽음과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멜랑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린 이 기도만큼 더 고차원적이고 거룩하고 그만큼 열매가 있고 그만큼 고상한 기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17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의 설교에 권위의 인장, 도장을 꽉 찍는 그런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순수하고 정직하고 심오하고 또 너무 영적으로 부요하고 넓어서 아무도 그 예수님의 기도의 깊이를 잴 수가 없구나. 그렇게 감탄한 적이 있어요. 스칼랜드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잔 낙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그 천국의 닻을 내렸어. 드디어 이제 천국에 닻을 내리게 되었어. 이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닻을 내리게 되었어.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신학자죠. F.F. 브루스라고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나갈지 오늘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쉽게 기도하시면서도 그 내용은 가장 강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는 이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차례차례 살펴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내일 죽는다면 어떤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을까? 여기 오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여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근하게 가장 가깝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부모들이 있다면 항상 마지막 죽음 안에서는 만약 죽음이 내 앞에 임박했다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많이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님은 안 계시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임박해 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아들이 볏길 가지 않게 하심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 말입니다. 아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드러내게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신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우리 가정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반영되게 해달라고. 나의 죽음조차 이 십자가의 대속이 아버지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들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속성을 잘 반영함으로 영광스럽게 됨으로 인하여 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온전히 저 가정은 믿음의 가정, 신실한 가정, 신실한 부부, 이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성이 반영, 리플렉션 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좀 더 저는 이 본문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깊게 묵상하다가 어디하고 접목이 되었냐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내용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회막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더듬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영광인가? 구름에 회막이 덮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34절에서 38절까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그때는 텐트를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걸 상징하는 성막에 충만한 구름이
구름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어요.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는 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불기둥이 밤에 떠오를 때는 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임재해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영광되게 해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다. 충만히 임재해 계시다. 이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막이잖아요. 구약시대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니, 구름과 같이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백성들의 삶이에요. 구름이 멈출 때는 아, 여기는 더 이상 진행하면 위험한 상태구나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어요. 불기둥으로 함께. 아멘. 좀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잘 안 들리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멈추랄 때 멈추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기까지 지금 실현해 오고 있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의해 어떻게 대속의 주로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해달라고, 구속의 주로 임재하는 걸, 우리의 죄사함의 주로 임재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의 셰키나로, 불기둥으로, 기둥으로 빛나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인간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지성소를 구분하고, 거기는 이 인간의 죄를 씻은 피 흘려서 바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대속의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제사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뿌리겠나이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 그렇지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빛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깊은 의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나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줄 그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뭐가 잘 되길,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잘 돼야 되지요. 잘 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임재했다. 이렇게 해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내가 느꼈다. 하나님의 선선함, 구름기둥을 내가 느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런
서늘한 마음을 더울 때 느끼게 되고, 또 추울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25절에 이 죄의 블럭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씻어버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영광의 통로를 어떻게 해요?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가 온 백성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여, 제가 이 십자가 피를 흘려 이제 지성소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셰키나 임재 불기둥이 드디어 이 성막 안에 임재하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우리 자신의 영광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들이 정말 우리의 영광에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영광에서, 우리의 기업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통로를 통해서 임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결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천만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막 나타나도록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른 사람이 많이 비추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어떻게 돼요? 화목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잘 돼야 되죠. 어떻게 해요? 왜요?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자꾸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자꾸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광이 메말라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생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쳐서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누어주고, 생수가 넘쳐 흘러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생수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코비드-19 어려운 시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먼저 충만히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이, 은혜와 희생이 이웃들에게 흘러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세계인의 주목을 이끌면서 서울에서 열렸어요. 저는 그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유학 오는데 88년도에 제가 유학을 왔는데요.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올림픽이 어떻게 금메달을 누가 자꾸. 그때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를 제가 접했어요. 여자 육상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 3관왕이 됐어요. 100m, 200m, 400m 계주까지 합치면 3관왕이 되고 1600m 계주에는 은메달을 목격을 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 경쟁을 합니다. MBC 방송의 한 기자, 그때 MBC 방송의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당신은 달리면서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합니까?를 질문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세요?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달리십니까? 그렇게. 1등 하려고 달립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유심히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 싸움에서는 물론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해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 이렇게 보람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달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이 한마디가 아마 어쩌면 많은 주목하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가슴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을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 달리기의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광이 매달 타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몰아주시는 걸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익스피리언스가 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헨리 블랙카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 못 미치니까 또 나는 안 돼 이렇게 또 좌절하게 돼. 그게 아니고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대신 인도하실 부분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여기는 업고 가야 될 부분이구나 할 때는 우리를 업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너가게 했을 때는 우리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임재했으니까 아시니까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그런 얘기할 때에 얼핏 이분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이관왕 은메달하고 이 200m 은메달, 400m 금메달에 오르던 이 불자동차라고 하는 체리어스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에릭 리들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연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에릭 리들, 그 사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영국의 대표적인 육상선수예요. 파리올림픽에서 이관왕에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프레시를 받습니다. 그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머리를 들고 뜁니까? 그분의 특징은 머리를 들고 뛰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앞을 보고 뛰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들고 뛰어요. 왜 당신은 머리를 들고 뜁니까? 누가 질문하니까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보고 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뛴다. 따라서 우리 인생도 머리를 들고 뜁시다. 땅을 쳐다보며 뛰지 말고 머리를 들고 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머리를 들고 뛰는 것도 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에릭 리들은 그 이후에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 유망주가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서 20년 가까이를 중국을 섬깁니다. 특별히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일본 군들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희한한 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속에 죽어갑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피를 흘려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고상한 삶인가를 도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본분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인간의 행복이 그 안에서 꽃피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우리의 삶이 지향점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 그렇게 즐거워하는 삶이 사람의 제1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셰키나는 따뜻함을 줍니다.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셰키나는 더울 때 구름기둥이 되어줬습니다. 길을 모를 때 안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셰키나, 하나님의 이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저도 이 어려운 때 기도를 합니다. 힘듭니다. 성도들이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문은 자꾸 닫혀지고 성도들은 자꾸 마음들이 세상적으로 떠나게 되고 예배와 집회와 훈련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해이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는 가운데에 유튜브로라도 새벽 기도를 송출하라. 줌으로라도 해라. 몇 명이 모이지만은 오늘 손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고신대 지금 석좌 교수입니다. 그분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르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것이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참으로 희석시켜 놨는데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들만 갖추어져서 기독교를 다시 갱신시킬 때에,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코 자기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물론 새벽기도 매일 유튜브 중계하면서 저는 원고를 지금 다 써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작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요. 하루 내내 이제 성경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유튜브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요. 불편은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힘을 제가 또 얻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한 사람이 생기니까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줌을 통해서라도 예수권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참 새로운 가족들이잖아요. 다 참여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목회자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한 식구가 되는 것을 7주간 동안 느끼게 되고요. 이제 또 한 두어 주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한 과정이 끝났어요. 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놓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만 만나는 게 아니죠. 계속 또 한 주간 동안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 기회되면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소통의 어떤 장이 마련되니까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요,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힘들다고요, 계속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온 백성에게 구속의 빛이 비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육체의 연약함의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잔을 피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복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